기쁘고 즐거운 안식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받는 날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생명과일을 따먹는 그런 경험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명과일 따먹어 보지 못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통해서 그 과일을 따먹는다고? 안식일? 오늘 안식을 통해 따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제 말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쭉 보다 보면은 이 안식일에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나오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생명과일의 축복과 같은 건 놀라운 축복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이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얼마큼 이 생명과일 따먹냐면 100분의 1도 못 먹고 간대요. 100분의 1도. 그러니까 먹고 간다는 얘기야? 못 먹고 간다는 얘기야? 못 먹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일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이 날을 구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구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생명과일을 얼마나 따먹은지 몰라도 그 생명과일을 따먹은 그 영향 때문에 2000년 동안 인간에게 질병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생명과의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일의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죄악에 걸려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마지막 때도 이 안식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안식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계쟁점이 들 때 너 믿음이 좋냐? 너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렇게 시험하는 거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 시험하는데 생명과일을 따먹은 사람만이 이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해서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 천사의 핵심 기별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과일을 따먹는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있는가 그 사랑을 이 안식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죽여 하면은 믿음이 좋아서 목숨 바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죄가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더 지키기를 좋아하고 더 많이 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누구한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죠?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하고, 또 한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세리 같은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은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 했습니까?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세리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아무리 믿어야 예수님한테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했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죄에서 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시몬이고 또 이 죄인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부근에서 이 여자는 뭐하다? 아주 질이 나쁜 죄인이라고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절도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가 한마디로 통곡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면서 완전히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님께 내놓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지만은, 그러면 누가 더 죄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이 여자 대접할 때 누가 더 큰 죄인 같아요?
여자 마리아가 마리아가 더 죄인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더 죄인입니까? 시몬이 더 죄인이지. 시몬이 운동 죄인이고 시몬이 더 큰 죄인입니다, 여자보다. 그런데 시몬은 죄인이라고 그 동네에서 인식이 안 됐어요. 인식이.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여자보다 시몬이 더 큰 죄인이라고 분명히 지목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557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 중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화하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들 특징이 다 그래요. 거의 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이 시몬과 이 여자 마리아보다 더 죄인이라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착하고 뭐다 이해가 많고 그런 칭찬을 받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칭찬은 통하지 않아요. 예? 그런 칭찬 받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딱 얼굴 뭐 이렇게 들고서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얼굴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 앞에 나가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몬처럼 살아가요. 시몬처럼 아주 너무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다. 네. 유대 지방의 문화는 문둥병은 누구의 저주로 받아서 문둥병이 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증거가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기껏해야 감사의 표시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아, 예? 문둥병이 치료받았으면 다른 그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시몬처럼 예수님 대한 적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다 자기 죄를 예? 하나님께 다 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서약하고 예수님을 다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그럴 때 다시는 뭐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문둥병에서 치료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어떤 큰일을 하면은 시몬처럼 내가 잘나서 떳떳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우리 거듭난 그 변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어도 예수님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 주신 새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준비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장사에 향유를 붓는 게 유대 나라의 습관이잖아요. 이게 풍습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 때 같아요. 그 시체에다 향유를 붓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때 사용하려고 엄청난 돈,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향유를 샀는데, 이 향유까지 약 오늘날 따지면은 1년에 우리가 돈을 버는 돈 액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10만 원을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우러나왔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 시몬 그 향유 벗기 전에 사건이 그 가늠한 여자 그 끌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그 글자 쓰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들어서 이 마리아가 가늠한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거든. 그래서 관주와 성경 예언을 찾아봐도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가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시몬이 마리아를 가늠하고 있다, 폭행이 있다는, 성적 폭행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관주가 연결하면 나오는데 관주도 연결이 안 되고 예언의 신에도 동일한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제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찾아봤다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는 동일한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하냐면 이 남자 관계도 복잡한 건 알아요. 이 마리아가 복잡하고. 집사님이 있다 하잖아요. 네. 못 찾았고 네. 못 찾았고. 아니 그만큼 또 그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비싼 향료를 붙지. 안 그러면 그런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여기 보면은 시몬 못지않게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거든.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한테 잡혀서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이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인의 신은 7번 쫓아졌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7귀신한테 붙잡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귀신한테 붙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귀신 하나에게 붙잡혀도 못 나오는데 7귀신에게 붙잡혔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 전에 이미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 향유 부은 게 그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천만 원이나 가대요. 3천만 원이 아니고 1년 품값입니다. 300디나리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어도. 그럼 그 당시로 1대1 디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품삯이니까. 마리아 그러면 그걸 부을 정도면 잘 살았네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그러니까 3천만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이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품값인데 1년 품삯을 샀으니 300데나리온, 뭐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표현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하루에 우리 하루가 10만 원을 버는데요. 그럼 한 달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1년 품값이라고 했잖아요. 1년이면 360만 그러나? 원. 그럼 3천만 원이 맞나요? 3,600만 원. 그렇지 한 4천만 원 되겠네요.
그걸 이게 그러면 마리아가 이때 왜 예수님한테 회개했는데 향유를 부었느냐면은 죽은 오빠가 예수님이 부활시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집하고 나사로 집하고는 이웃집이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서 초대받아서 식사한다니까 이 마리아 가족이 다 그 집에 온 겁니다. 예? 와서 지금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 같은 죄인이 아니라 시몬 같은 죄인이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장 저주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앞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을 100년 더 줘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크게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그 본문 기도에 보면 내가 뭐 한다 했어요? 구토가 난다 했습니다. 구토가 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구역질환할 때 뭘 구역질환합니까? 가장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구역질환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시몬과 이 마리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날 얼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대접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에서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 여기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손 씻지 않으니까 뭐라 했어요?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럽다? 입에서,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했어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쪽으로 너무 청결하고 믿음이 좋은 척에 해서 이쪽으로 너무나 치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뭐라 했어요? 열린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이 무덤, 돈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합니까? 꽃나무도 심고 비싼 나무도 심고. 그러나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썩은 시체가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 시기하는 마음, 예. 질투 뭐 예. 이런 것도 그렇죠. 그 조금 안 좋은 소리 욕하는 거 이런 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 시몬이 바리새인의 두령이에요. 두령. 보여요. 나오잖아요. 두령인데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누구도 참석했다 했어요. 다른 바리새인도 참석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두령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는 표시로 식사 함께 대접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무언은 변하지 않았다.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지 선지자였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로
믿음뿐이 없어요. 시몬이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 그때 그 사람들은 식사도 대접 안 하고 좋다 하면서 그냥 다 뿔뿔이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죄를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은 식사 대접보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는 누가 식사 대접하면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드셔서 사람이 먹는 음식 먹는 것이 좋아서 먹는 거하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잡수시는 것이지. 그래도 대접하면은 기꺼이 초청에 응하지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누구처럼 이 시몬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런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을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이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굴복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이제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예수님 하신 방법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이 배경을 보면은 그분이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야지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뭐 안식일도 그렇게 구별을 지킨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만약에 사랑이었으면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마음 같지 않고 말씀은 잘 보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사람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제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시몬에게 너 왜 너 죄를 회개하지 않냐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몬은 그 사랑에 굴복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시대소망 559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녀는 제일 먼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속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죄인이라고 인식되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을 한번 보면 이런 용기, 이 연약한 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두 사람 모였습니까? 쉽게 따지면 유지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는 지금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 그거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용기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옹호할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그런 진리, 내가 진리 가졌다가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움츠려 들어서 진리도 말 못하고 그냥 숨어버려요. 그렇게 생활로 꼴지어진 사람은 마지막 때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은 진리를 통해서 핍박받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시간에도 진리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진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는 이 용기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천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걸 부을 수 있냐고 다 한마디씩 욕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핍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몬과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움츠려 드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막 핍박을 가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는 이 여인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도망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딱 붙잡아서 힘을 실어준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장사 때의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예, 이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향유 부으려고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장사 지낼 때 쓰려고 이 향유를 샀는데 갑자기 이 향유를 돌아가시 않은 예수님께 부으려고 한 것은 자기 의도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구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믿었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예수님 도움이 안 됐어요. 뭐 12 제자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제자들 도와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예수님 그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때가 어느 때 내가 예수님을 돕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시몬을 회개할 수 있는 소수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내 복음이 내 사랑이 전하는 곳에 누구도 곁들여서 이 마리아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같은 죄인을 얼마나 제일 많이 사랑받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이것을 온 세계에 복음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마리아는 그 기회 예수님이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그때 이 마리아 때문에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마리아처럼 생활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무덤에서 있을 때 향유 아무리 다 부어도 결국 그 향유는 무덤 안에서만 퍼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대소만 563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장래를 내다보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녀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힐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예. 이 일이 엄청난 사건이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순교자들에게 예수님 때 숨기다가 했지만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대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은 움츠러져서 십자가 고뇌 때문에 그 짐이 눌려서 파쇄 직전이었는데 이 여인이 용기와 힘을 주고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곁들여서 이 여인의 사랑도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그 향유 부분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네. 이 유다는
제자 중에서 유다도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부 보면 세리들, 어부들, 천한 사람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졌는데 학식 있고 박식 있는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자기 그룹에 끼었다는 것은 엄청난 뭘 가져오는 거예요? 파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재무 관리인데 재무를 담당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돈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조그만 돈에서 얼마씩 떼서 감춰두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감춰놓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많은 돈을 딱 한 번 부어서 소비하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하면 이 마리아가 향유 팔아서 예수님한테 바치면 그 돈은 누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유다한테 들어오면 거기서 또 얼마를 할당해서 떼서 자기 돈으로 책복할 수 있잖아. 그 일을 못하니까 노골적으로는 표현을 주지만은 불평한 겁니다. 여자라도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 의존적인 마음을 다 아시면서 절대 책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접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책망했다면 유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기록될까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았지만은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둘러서 자기에게 죄를 질책하는 것이 마음에 뭐가요? 복수심이 차서 지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며칠 전, 6일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이 복받쳐서 복수심이 마음에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를 책망은 어떻게 했는가? 책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향유를 팔다가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저기 더 좋은 일 했다 그랬을 때 낭비한다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유다 보고 그 여자는 자살했다. 그 마지막 내 가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 아니, 돈을 예수님이 뭐라고 팔다가 말씀하셔서 책망하셨냐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계속 있지만 나는 이제 이 여자는 내 죽음을 위해서 내 장사를 위해서 먼저 이 일을 행했다고.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어 그렇게 봉사할 기회가 있지만은 이 여자는 나에게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가는 일. 예. 그 책망도 아니네. 그랬을 때 유다가 그건 유다는 그것을 자기를 책망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벌써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 유다가 직감한 겁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이 옥합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유다 같은 우리 여러분 누가 내가 진실이 믿는 누구 그리스도한테 유다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복수심이 불타오잖아. 유다보다 우리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조금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막 분노 화내서 막 화가 그건 유다 마음입니다. 유다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유다 같지 않다고 자신만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실수하고 뭐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선물 주고 나한테 선물 안 줘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왜 나는 선물 안 주지?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유다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몬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회개하기든 유다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딱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해서 말한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성령은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충성의 증거를 이렇게 언급하신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돕는 자라.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으리들은 썩어가는 시체를 예수님께 왜 살리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네,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금방 죽은 사람 살리고 이래 하니까는 저 사람 죽은 거 아니고 잠깐 그랬는 거 살렸다 이래 하니까는 진짜 다 썩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그래서 이 시몬의 잔치집에 올 때 왜 바리새인들이 많이 참석한지 알아요? 누구도 거기 있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땅속에 있던 나사로도 살아있으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죽어서 어디 갔다 왔느냐 무슨 일 있었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물어봐도 나사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죠. 할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러면 자기 오빠가 살아가지고 시몬 집에 같이 있었네요. 네. 있는데 그 마리아가 저 머릿결로 네. 그 붙고 저 오빠들하고 다 있는데. 네,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 지금 땅바닥에 예수 나사로가 한 얘기가 딱 있어요. 딴 말은 붙었고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이 마리아도 뭐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가 대답한 겁니다. 이 마리아도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중요성.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다 잡아주기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핍박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하는 그거는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사로도 딴 얘기는 없고 딱 물어봐도 모르니까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대답하였는데 나서 한 얘기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 소망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도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거 복음입니다. 구원은 그걸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셋째 천사 기별을 헷갈려서 이해 못하는데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그 희생과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받지 못하면 이 안식일도 그렇게 구별을 시키지 못해요. 못 지킵니다.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핍박받을 때 다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날
짐승의 표도 가져가는데 안식일의 개장점이 될 때 셋째 천사가 그걸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나사로도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고 이것이 사랑이고 율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품성 변화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율법주의자가 안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성경이 아무리 해박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증가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들이 다 둘러 있는 겁니다. 예언도 그렇고, 뭐, 조사 심판도 그렇고, 뭐, 모든 것 성경이 다 이 두 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걸 생활 속에서 실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네. 마리아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사랑과 이 아들의 그 희생, 그 사랑을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사람들 한 수십 명을 죽였어요. 동네 사람마다 주위 사람 다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저게 내 자식이라고 합니까? 합니다. 내 자식 좀 용서해달라고 하려다.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딴 거 두려울 게 없어요. 염치도 무엇도 비난도 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그런 심령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는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사랑의 위대함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 중에 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 우물가 여인도 자기가 이 마리아 못지않게 그런 죄인을 취급받아서 공동세매는 사람이 제일 없을 때가 정오가 제일 없습니다. 근데 정오에 꼭 물기를 오자면 사람을 만날까봐 사람이 가장 적을 때. 근데 예수님은 이 정오 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꼭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에
그 샘물을 맛봤을 때 그분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여자가. 막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람들 막 와보라고 막 이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누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성령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령 늦은비 받지, 늦은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늦은비 받는 사람은 이미 품성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늦은비 받는 게 아니에요. 조정되는 거죠.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설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시몬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 얼마나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랐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 설명은 뭐라 했어요? 이 해야 되는 사람. 빚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돈 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 시몬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면은 5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치면은 5천만 원이고 하루 일당 12만 원씩 치면은 5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6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어요? 500데나리.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500데나리. 500대는 사랑을, 그건 시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로서 바로 네가 500데나리온 그 죄값을 탕감받고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시몬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어떨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바리새인 두려니고 바리새인들 많이 있는데 너 이렇게 죄를 지목하지 않고 너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아? 그렇게 지목하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서 자기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를 원하는 그 사랑의 시몬이 녹아났을 뿐이 없어요. 그렇게 강팍하고 자기의 잘못을 몰랐던 이 시몬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진정으로 회개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여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료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완악한
시몬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유다는 이거 보고 저 장가품을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엄청난 그 하나님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시몬이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 여자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본인 자신만 알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시몬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지어온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시몬도 마리아처럼 그런 정신으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 많이 짓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걸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아무리 우리를 강권해줘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시몬은 자꾸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그분이 호소하는 것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끈질기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네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시몬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적고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아무리 큰 죄라도 그 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뭐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굴복하고 감동되어서 내가 죄인인 줄 받아들이고 그 죄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친구가 되겠다. 시대소망 568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한테 완전히 굴복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뭐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시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관심도 죄고 또 내가 꼭 필요할 때 말을 할 때 말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한테 불리하면 알면서 말을 안 해요. 그것도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마리아나 시몬 같은 죄인이라는 것 내 자신이 인식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두 사람처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한 영혼에게는 그분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활력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고백하더라고. 안식일 날 되면은 교회를 갈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를 가냐면 저 사람은 안식일 날 교회 가는데 오늘은 안식인데 교회 안 가지?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그냥 억지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면 마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지겹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자니 그것도 힘들고 믿자니 그것도 힘들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생활하면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런 심정으로 사랑을 전하면 상대방이 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무언가 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도 교회 나와요. 이것이 품성의 변화가 가장 큰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시몬처럼 마리아처럼 놀라운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